예수님은 우리의 주다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3주째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3주째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과연 주님이시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예수님 당시에는 이 주님이란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것을 이제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이 주님이란 말이 생각보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씀이었고, 그런데 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씀, 누구에게나 하는 이야기, 신분이 있는 사람들, 좀 존중해드리는 어른들, 특히 황제, 주인, 노예가 주인에게, 그리고 제자가 선생에게 쉽게 할 수 있는 호칭인 그 주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단어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던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러면 과거에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인 그 주님으로는 본 적이 절대로 없는가?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실체가 과연 보였는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냐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 속에 내 마음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이거를 보통 확인을 잘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주님이라고 부른다. 깊게 사고하지 않고 숙고하지 않고 이 나의 마음에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이 변화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이 믿음이라는 것,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돼서 그냥 완성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 구원은 점점 온전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내 마음 자세가 반드시 바뀌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나는 예전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글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지만 글자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지만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해요. 이들은 이미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선생님, 그냥 어른, sir, yes sir 할 때 그 sir의 개념에 불과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어디를 볼 거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봤냐면 베드로가 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예수님에 의해서 물고기가 갑자기 많이 잡히는 사건을 경험했던 것, 그것을 통해 이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시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거든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은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업 작업을 끝내고 이제 그물을 씻는 거예요.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별명같이 붙인 거예요. 반석이란 이름을 새로 주신 거고 시몬이 원래 이름이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을 했을 때 두 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상황이죠.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때 베드로의 반응을 봅시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을 했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요 에피소드를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 찬양. 믿음으로 금을 던져 그 찬양이죠. 정확하지 않아. 믿음으로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 찬양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 상황에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전혀 지금 뭐 자기가 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요. 자기는 그냥 어부에 불과해요. 그 상황에 자기가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어부고 상황이 보면 자기가 전문가지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전문가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헛수고했다 하고 다 정리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 판단에 의해서. 5절 말씀 다시 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내 판단이나 내 경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아신다고 그러세요? 밤새 잡았어요. 밤새 했는데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체 얘기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죠. 그러니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시몬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다. 주여. 여기서 얘기하는 주는 철저하게 신적 존재를 부르는 주예요. 신을 만났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더럽다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신을 만났을 때 나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깨달아요. 엎드리게 돼요. 성경을 보면 천사를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굉장히 여러 군데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사람은 그 신적인 존재를 보자마자 인사를 하죠. 절을 하죠. 근데 그때마다 천사들은 전부 다 나는 인사받을 존재가 아니다. 나한테 절하지 말라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나오거든요. 시몬 베드로는 이 일을 경험하며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첫 만남에 이분은 주시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8절 말씀 다시 볼게요. 8절 말씀. 베드로가 느끼게 된 건 이분이 주시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느껴요. 또 하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깨달아요. 이게 신을 만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입 다물죠. 속상하면 그래요. 예수님한테 따지긴 해요. 예수님한테 속상해서. 예수님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어찌됐건 신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확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너무 정확하게 베드로는 그 상황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바들바들 떠는 것도 아니고 나름 살려고 떠나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까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지난주 거를 얘기하니까 헷갈릴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평범하시지 않은 분이다. 예수님이 나를 이제는 너는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잡는 존재로 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난 베드로도, 그래서 예수님을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도.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속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간혹 가다가 시험 들을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인간은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택하심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시 뒷걸음 쳐서 과거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를 다시 쫓아가 주셔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삶을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믿음이 전진해 나가도록, 진보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 그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의 주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두 번째,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말씀부터 마태복음 22장 41절. 여기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리스도를 그래서 설명하지 않고 일단 넘어가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고 자기들을 살려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메시아란 말이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살려줄 구원자를 찾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구원자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43절 말씀. 이르시되,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심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넘어뜨려 볼까를 계속 모략을 했었던, 술수를 썼었던, 상의를 했었던, 모의를 했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말씀을 가져와서 한번 얘기 좀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10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도 그것을 믿는데 무엇을 알고 있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을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미리 예언하는 이야기들을 썼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 후손에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내 후손으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했을 때 다윗의 자손이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보다고 이렇게 또 믿기도 했거든요. 다시요, 다윗은 예수님과 다윗의 때를 시간적으로 비교해 볼 땐 1000년의 시간이 격차가 있어요. 1000년 전에 다윗은 말씀으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후손으로 내 후손들을 살려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시편 110편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잘 보면 44편 다시 볼게요. 44편.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써 있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지금 주가 둘이 나와죠. 주께서 내 주께. 앞에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뒤에 주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내 후손으로 올 주, 내 후손으로 올 메시아, 내 후손으로 올 구원자를 얘기해요. 보세요. 나의 집안에 내 자손이 태어날 거예요. 1000년 후에. 다윗은 1000년 후인지는 몰랐겠죠. 언젠가 우리 집안에 우리 민족을 살려줄 자손이 태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를 다윗이 지금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후손에게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다윗이 환상으로 봤나 봐요. 말씀을 보면 그래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후손에게 얘기하는 것을 지금 시편 110편으로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얘기할 때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 그럼 내 후손은 하나님이에요? 내 후손이에요? 내 메시아가 올 분이. 이게 왜 바리새인들에게 곤란스럽냐면 어떤 대답을 해도 문제가 생겨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왜냐? 예수님을 내가 써놨는데 예수님을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다시요. 45절 말씀 다시 볼게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다윗에게 자손이 나오는데 그를 주라고 얘기한다면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뭐가 곤란스럽냐면 그러면 그 자손은 그냥 자손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든지 맞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의 주인입니다. 두 가지를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했으니까. 근데 한쪽을 맞습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를 얘기하는 순간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를 안 믿어?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다윗 집안에서 나오는 그 자손이 다윗의 주가 된다며 하나님이라며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며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를 안 믿어? 라는 반문이 생겨버리고 또 하나 그냥 예수님은 자손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너희들은 성경을 안 믿는구나. 다윗이 분명히 자손을 주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바리새인들 성경을 안 믿는구나.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성경을 썼는데 그것을 안 믿는구나 하는 이도저도 힘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46절에 나오죠.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래. 그런데 지금 그분이 나타났어 우리 눈앞에. 그럼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믿는데요. 성경도 믿어요.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예수님한테 왜 율법대로 살지 않느냐고 막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 하나 갖고 와갖고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 생각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당신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이미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 앞으로 좀 가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 봅시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돼요. 그때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왕처럼 이렇게 들어가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환영을 받는 왕이 들어오시는 장면을 퍼포먼스 같이 이렇게 연출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 상황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 스가랴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나귀를 끌어오게 하는데 그 상황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주다. 주가 쓰신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줄 거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예요? 내 건데 왜 가져가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가 쓰신다고 한다. 아, 예, 주인이요. 가져가세요. 아무 말 안 하고 내놓는 게 이게 주죠. 이게 주인을 대하는 태도죠. 아까 베드로도 자기 상식이나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무슨 그물을 또 내리라고 해요. 하지 않고 그냥 이 얘기에 그냥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나귀 새끼를 주는 나귀의 주인도 자기가 주인이지만 자기 민족의 주인인 그분께서 달라고 하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주시게 되는, 그냥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도 예수님께서는 주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한참 좀 앞으로 갈 거예요. 마태복음 7장 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주라는 단어를 통해 당신이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너희들은 나에게 그냥 주라고 부르면서 그냥 뭐,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그냥 나이가 많이 드신 아저씨들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식의 의미란 말이죠. 이 주라는 것이. 너희들이 나한테 주라고 얘기하지만 그래, 맞아, 난 주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다른 의미로 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7장 21절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계속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잘했나, 뭘 잘했나, 무엇을 잘못했나 심판해 보자 라고 하시는, 무게를 좀 달아보자, 숫자를 한번 세보자, 얼마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라고 하는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했습니다. 주여 주여,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습니다. 이런 일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주여 주여 라고 하는 말과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상관관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알지 못하면서 내 이름 팔고 다니는 너희들, 나를 모르면 너희들은 다 악한 자들이다. 아무리 너희들이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해,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해,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해 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진짜 모른다면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 너희들이 한 그 업적들, 너희들이 열심으로 하는 그 수고들 다 의미 없다, 다 쓸데없다. 떠나가라. 여러분, 말로만 하는 주여 주여, 순종하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믿어드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 머리를 막 굴리면서 내가 주여 주여는 하지만 내 판단, 내 감정 그대로 갖고 내 상식대로 살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셔야 돼요. 주님을 아셔야 돼요. 주님은 더군다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11절을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은 성경상으로는 뒤로 가는 것 같지만 시기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 말씀보다는 훨씬 앞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얘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2장 11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열심히 밤새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천사들의 방문을 받으려면 야행성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밤에 자지 않고 깨어있던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던가 뭔지는 몰라요. 목동들에게 예수님 천사가 나타나죠. 10절 말씀부터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은 천사들에 의해서 너희들의 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과 처음부터 당신께서 주인이심을, 당신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심을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생업까지 포기하며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같이 무시를 사람들이 할 때, 예수님을 무시할 때 같이 무시도 당했던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났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너희들 인생에, 너희들 삶에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쳤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못했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이 찾아가서 믿을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주님이라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믿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아시겠죠? 나의 삶에 그 어떤 교훈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 좋은 깨달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을 아예 다 접고, 내 판단을 다 접고, 내 기분도 다 접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 어떤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들인가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나를, 오늘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봅시다. 3주 만에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6장 19절, 아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주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내 몸은 내 건데요,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 몸은 우리 엄마가 만들어줬는데, 우리 아빠가 만들어줬는데요, 이러지 않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내 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요걸 깨달아야 돼요. 요걸 아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주님을 아는 자.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믿으셔야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 거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생각이 안 올라온다. 그럼 난 이제 아직 애기라 그래. 난 아직 애기라 그래요.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이제 성경을 모르셔서, 은혜를 모르셔서 그래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것을 알 때까지 주님을 계속 추구하세요. 주의 은혜를 계속 요구하세요. 주님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을 경험하는 순간 예수님이 주 되심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주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 은혜를 구하세요. 거룩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은혜로 살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주라는 단어로 많은 사람들이 주라고 부르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의미는 저는 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를 고백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장 깊은 수준의 그런 고백일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깊게 아는, 주님을 깊게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는 보통 고집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왜 망하냐면 고집이 세서 망한대요. 고집이 세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소에는 그냥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그냥 막 살죠. 그러다가 힘들어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찬양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일 벌어지기 전에 주님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찬양합시다.